5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40년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노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먼저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다 몰아낼 것을 그 땅에서 몰아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말고 거주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즉 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균등하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적으면 적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거나 그들을 요동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55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고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와 또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가나안 백성을 향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향한 것이 되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느냐 성취시키지 않느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될 텐데 남쪽에 지금 지경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는 서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동쪽 경계가 나옵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리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계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그러한 경우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경계는 요단 서편의 경계입니다. 요단 동편의 경계는요. 이미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또한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됐지요. 이 르우벤 그리고 갓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서 해돋는 쪽 동쪽이죠.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땅의 분배의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되겠지요. 너희는 또 기업을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휘관들, 각 지파에서 뽑힌 지휘관들의 이름이 19절부터 나열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은 이전에도 언급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에 그때도 뽑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몬 지파에서는 아비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닥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 지파의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휴,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요, 그만큼 땅을 분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기 바라고요. 또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